겠습니다. 이 메리란 말은 즐거운 그런 뜻이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뭐냐? 크라이스트, 예수님 더하기 마스. 메스가 뭐냐면 예배. 즐거운 예수님을 향한 예배 시간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찾아와서 동방박사들 같이 예배 드리는 즐거운 예배자가 된 걸 감사합시다. 죄와 저주와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눈물이 있는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 먼 옛날부터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하나님이 예언했던 귀한 약속의 사건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3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보통 남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따라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 이 메시아 여자의 후손은 어떤 사람인가? 이사야 9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한 아기를 주목해 봅시다. 이사야라는 이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삐시 약 700년경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그 신분을 가장 압축적으로 짧게 그리고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이사야 9장의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란 말은 통치한다,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했습니다. 기묘자가 무슨 뜻입니까? 원더풀, 놀랍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놀랍죠? 놀랍게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애를 33년 동안 사셨는데 공생의 33년 가운데서 3년 반 동안 그 예수님의 생애가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놀라운 말씀을 했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죠. 물 위로 걸어오셨죠. 배고픈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죄를 안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습니까? 죽은 지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심판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승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천국에서 여러분의 집들을 지금 짓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이 전부 다 원더풀, 놀라운 일이라고 기묘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사란 말은 카운셀러란 뜻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예수님, 우리에게 어려울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둡고 답답할 때마다 밝히 열어주시는 지혜자, 상담자, 우리를 카운셀해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여러분에게 접붙임을 당하면 여러분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입니다. 플러스 표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더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하고 우리고 더해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더해지는 인생이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남에게 베풀며 살며 꾸임받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높여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어떻게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한 아기가 되시기 전에 예수님의 원래 신분이 하나님이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못할 일이 없다는 것. 모든 걸 다 한다. 하나님 못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 못하는 것. 하나님 못하는 게 있어요. 죄 짓는 것. 죄 짓는 것하고 거짓말하는 건 다 빼놓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과 이 지구를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또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말씀. 영존이란 말은 영원히 존재하신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이 세상은 어느 시점에 생겼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 태어나서 어느 시점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아기의 신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접붙임을 당하면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아기 예수는 어떤 분인가?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많은 세상입니까? 오늘날 여러분, 잠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약을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제일 처음에 나타난 현상이 기쁨과 평강입니다. 갑자기 키가 커진 것도 아니고 몸무게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돈이 많아지는 건 나중에 문제고 갑자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하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이 다리를 이끌면서 교회를 오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어떻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데 괜찮습니까? 목사님, 교회만 오면 제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겁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이때까지 살아와서 경험하지 못했고 얻을 수 없었던 무엇인가 마음에 평안이 제 마음에 찾아온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 BC 700년경에 예언됐던 한 아기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때가 있고 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왜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이 지금 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살아생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아기 예수를 탄생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의 이 말씀도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기가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처녀의 몸을 통하여 아기 예수를 탄생시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말은 세 가지 단어가 합성돼서 생긴 말입니다. 임자, 함께한다. 마누, 우리와, 그리고 엘은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엘리야, 엘리사, 엘자가 많이 나오죠.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된 엘.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신이 우리라는 죄 많은 인간, 허물 많은 인간, 부족한 인간, 모자란 인간, 하나님 앞에 참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인간들과 함께한다 하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임마누엘. 이걸 번역할 때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었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사함을 받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그 결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구원이라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인간의 생명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인간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이 세상에 왔노라. 아버지의 뜻은 나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사는 이것이니라.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산다고요? 행복하게 사는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움이 물러가고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돌멩이 들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튕겨버리면 날아갈 것이고 불어버리면 꺼질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크고 작게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온 게 그냥 살아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옆에서 동행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나를 손잡아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온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누가 함께 한다고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에 갈 때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인생에 어둠이 다가와요. 밑바닥을 치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함을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갈지라도 내가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인생의 잔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잔을 들고 다니는데 이 잔을 보니까 비어있어요. 깡통에 깡통.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 살다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잔에 하나님이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기쁨의 복도 주시고 사랑의 복도 주시고 웃음의 복도 주시고 넘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넘치기를 바랍니다.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 모두도 먹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살며 누리며 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더 드리며 사는 복된 인생을 하나님이 살게 만들어준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라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고 간증하고 살며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다가 이 세상을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나게 될 때 영원히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리빙스톤이라는 이름이 살아있는 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산돌이죠. 살아있는 돌. 그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리빙스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줘요. 리빙스톤. 영국의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저녁 예배 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 다음에 헌금을 돌렸어요. 그때는 그냥 헌금을 이렇게 접시에다가 드렸던 모양입니다. 접시에다 돌리는데 리빙스톤 아이 앞에 딱 접시가 오니까 접시를 집사님한테 뺏더래요. 뺏더니만 그 집사님이 뺏긴 그 접시 위에 자기가 엉덩이를 깔고 앉더랍니다. 그럼 너 왜 이러니? 저는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내가 헌금 많이 못 드리지만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그런 가감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걸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셨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리빙스턴을 세상 사람들은 탐험가라고 그래요. 아프리카의 탐험가.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는 훌륭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미개한 분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아프리카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또 영국에 가서 가르쳐주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가서 간증을 하는데 어느 젊은 청년이 간증이 끝난 다음에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그 아프리카 가면 식인종도 만나고 말라리아 병도 걸리고 죽어서 돌아올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선교사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그때가 1850년대 중반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170년, 180년 얼마나 미개한 시대입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함께. 1초도 떠나지 않고 1분도 떠나지 않고 주일날만 교회 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차 속에서 오고 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말씀. 내가 토인들에게 쫓기고 길을 잃어버리고 병이 걸려서 혼수 상태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제가 이기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것은 어느 한시적으로 100년 동안만, 200년 동안만, 2000년 동안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합니까? 어머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합니까? 인간의 한계잖아요. 아니 내가 자식들하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여러분하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장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나와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도 함께 하시고 죽음의 건너편의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예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여러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라. 여러분, 참된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참된 기쁨은요, 참된 경배의 대상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된 경배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그건 참된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수단일 뿐입니다. 참된 경배의 대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집을 짓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여러분을 데리러 오신 우리 주 예수 임마누엘 예수,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참된 경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경배의 대상을 만나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드리며 살 때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고생해서 번 돈을 드릴 수 있잖아요. 가족을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런데 내가 참된 행복은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릴 때 그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지금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생각하는데 머나먼 길을 별을 따라서 몇 달에 걸쳐서 찾아왔습니다. 별이라는 건 언제 뜹니까?
밤에 뜨잖아요. 밤에 길을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같은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후레쉬가 있는 것도 아닌 하늘의 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하늘의 별은 하늘에 뜹니다. 위에 뜨지 밑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땅만 보지 말고 환경만 보지 말고 사람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보세요. 뭐 경제가 어떠니 정치가 어떠니 북한이 어떠니 사회가 어떠니 그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별을 따르는데 이 별이 일정한 방향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별이 동방박사들이 원하는 대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고속도로, 좋은 길, 비단길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별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내가 사는 동안 진리의 별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눈이 와도 따라가고 비가 와도 따라가고 돼도 따라가고 안 돼도 따라가고 없어도 따라가고 있어도 따라가고 올라가도 따라가고 내려가도 따라가고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믿어왔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나하고 계산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못 배웠다고 무시하면 되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좀 못났다고 여러분 무시하면 그건 불효자식이죠.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나를 낳아주시고 고생해서 키워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대상이요 존경의 대상으로 내가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그냥 무조건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천국까지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근데 다시 별을 발견한 다음에 여러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Very great joy. 이건 굉장한 기쁨 말합니다. 굉장한 기쁨. 진리를 발견한 기쁨. 하나님을 만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탄 주일날 기쁨이 넘치고 축복합니다. 연말 연시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들어가 봤더니만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경배했단 말은 없습니다.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가장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그리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동방박사 같은 자세로 아기 예수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오실 수 있는 귀한 성탄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